예수의 보혈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어요. 그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뭔가 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가정은 매우 흡사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렇게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좋은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겠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한번 해보시죠. 시작.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공동체가 아니죠. 가정은 뭘 남기려고 그렇게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결산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야,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만큼 손해봤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족 해체하자. 이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이렇게 손해봐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 다 각각 뿔뿔이 흩어지자. 가정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회사나 어떤 조직은 그럴 수가 있어요. 손해가 나가고 그러면은 흩어지든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든지 뭐 흩어져서 소멸되든지 그러지만 가정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은요 이익 집단이 아니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목표 집단도 아니에요. 가정은요. 가정은 이익 집단이 아니고 손해보는 집단이에요. 손해보는 집단. 세상에 가정처럼 그렇게 부모님들이 손해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려고 그럴 때 반드시 이익이 날 것을 생각하고 또 데이터 다 가지고 검사하고 전부 다 그 시장 조사 다 하고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 전부 다 돌려보고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투자한 것만큼만 겨우 남는다 그러면 회사로서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반드시 이익이 남아야 되겠죠. 이익이.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가정은 안 그래요. 가정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조건 쏟아붓습니다. 나중에다 어떻게 거두실 자신 있습니까? 투자한 것만큼 받아들일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잘 뭐 해드리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들 꿈을 꾸지 마세요. 그래도 그런 걸 알면서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왜요? 가정은 사람을 키우는 장소예요. 사람을 만들어가고 사람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가정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것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무슨 이익을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하고 가장 흡사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1년 결산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게 꼭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일을 안 한 거죠. 예산을 안 썼으니까 그만큼 일을 안 한 거죠. 교회가 참 이상해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해도 되는데 두 사람이 붙어서 해요. 한 사람이면 너끈히 할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붙어서 해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교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너는 이거 이 일만 해. 다른 사람 절대로 여기 상관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해야만 이 일을 잘합니다.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요 실업자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퇴직시켜버리면 돼요. 근데 교회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요 나가. 뭐 교회 그럽니까? 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빈둥빈둥 노는 것 같고 도대체 말이야 뭐 그러니 아이고 나가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마요. 이렇게 안 그럽니다. 교회 가요. 절대로.
안 되는 것도 되게 어떻게 그냥 해서 만들어서 이 일도 같이 하자.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늦어.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터지고, 보는 사람도 속 터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속 터지고 자기도 속 터질 거야 아마. 그래도 그렇게 해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를 효율성을 자꾸 따지고, 교회를 능력 있는 사람을 따지고,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일하는 걸 보면, 여러분 처음에 믿음 없는 사람이 와서 교회가 일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그리고 일이 잘 진척이 안 되고 말이죠. 뭘 하나 결정하려면 그냥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이 교회가 그래요 보니까. 근데 왜 그러나요? 그걸 다 알면서도 왜 그러나요? 교회는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장소이기 때문에 늦어도, 좀 잘 안 돼도, 실수해도 그걸 다 끌어안고 가야 돼요.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뭐 목회가 사장처럼 그냥 막 그렇게 이거 내일까지 해와. 회사에서 해오래면 해와요 안 해와요? 교회에서 해오래면 해와요 안 해와요? 못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면서 같이, 다음에는 더 나아지겠지, 다음에는 더 잘하겠지 하면서 사람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고 믿음을 키워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서 주님을 배우게 하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상사가 하고 싶은 말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일을 이따구로 했냐고 말이에요. 도대체 심해서 쓰라고 막 그래. 이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당신 그러면서 월급 받아? 막 하면서 그냥 막 심한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못했어도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못했어도.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아주 그냥. 못했어도 잘했다고 그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거 아주 그냥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도 커가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같이 커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품고 끌어안고 가는 게, 그게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들은요, 대부분 다 다국적 교회예요. 다국적. 여기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다국적 교회였어요. 다국적 교회.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상당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갈등이 제일 많았던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정말 갈등 문제가 심각했어요.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 한정된 문제만 아니에요. 이게요. 어떤 교회든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있다가 두 사람이 생기면 반드시 갈등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고, 갈등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세냐 적으냐 하는 그 차이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진짜 심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갈등의 요소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마다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국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서로 화평하고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건가. 이거 굉장히 바울이 서신서에서 어느 서신서든지 이거 굉장히 많이 세심하게 그것에 대하여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 더 아주 신사적이고 더 뭐 사람들이 그때보다는 더 많이 문명화돼 가지고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성숙하고 인격적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네, 사람의 본질은 죄인. 그래서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간은 다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서로 화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는 우리의 눈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쫙 발라야 됩니다. 누구의 피를 발라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봐라. 자매를 바라봐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같은 믿음의 가족들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가까워졌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나는 뭐 만날 이유도 없고 남남이에요. 남남.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나와의 사이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예수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성은 다 달라요. 제 개성과 여러분의 개성이 다르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의 개성이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질이 하나 되라고 말하지도 않고, 기질이 안 바뀝니다. 성격 안 바뀌어요. 성격과 기질은 하나님이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 바꿔보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게 바꿔져요?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져요. 성격이 좀 급하다든지, 성격이 급한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네?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있어요. 일이 진행이 돼요. 일이 다 성격이죠. 충청도 양반처럼 느긋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냥 앞에 확 나서 가지고 그냥 쫄랑쫄랑쫄랑 팍 하고 나야 일이 좀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다 급한 사람들만 있으면 거기는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오는 사람은 모든 걸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고, 또 흘린 거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슬슬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거는 그런 것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같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는요, 교회다워지려고 그러면은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해도 교회보다 재밌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보다 재밌어요. 침묵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서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게 있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좋고 또 만나도 좋고,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또 저분 안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각자의 종족들이 다르고 인종들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은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허름해 보여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교회 나가니까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신령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한 은혜.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넘쳐야 돼. 그래야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무슨 감정도 녹아지고 뭐 서운한 것도 녹아지고 섭섭한 것도 녹아지고 인간관계에 어려운 것들도 다 예수의 보혈 안에 들어오면 다 녹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해요.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 화평이시다. 둘을 화목하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요거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거. 그리고 횡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거.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과 화목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능력이,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인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인간은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고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뭐 본성인 걸 어떻게 해요? 누가 나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그 사람이 나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게 되죠, 당연히.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을 끌어버리고 뛰어넘어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해하고, 그것은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인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 인격별로 그렇게 믿을 거 못 됩니다,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중간에 막힌담을 하셔다. 요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 이게 막힌 담이 뭐냐? 죄의 담이에요. 죄의 담. 요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셨어요.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헐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딴 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내 모습 관계없어요. 내 모습 관계없습니다. 내 못난 모습, 내 과거, 내 이력 전혀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그런 거 하나님 관심이 없으십니다. 십자가 하나 보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어떨 때 보면 나도 내가 실망스러워. 아이고 꼬라지가 어찌 그런 꼬라지냐. 아이고 어째 말이야. 정말 그렇게 내가 나를 좀 좁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된 인간이 그 모습이냐.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봐요.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봐.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이유는요,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을 하고 11절을 내가 얼마 드리고 그게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드린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도 없는 건 내가 감사해서 한 건데 그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곱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면 무조건 하나님은 입이 정말 쫙 벌어지셔가지고 무조건 나를 막 좋아하시고 와서 뽀뽀해 주시고 그냥 나를 막 알아주시고 주머니 꺼내가지고 그냥 내가 뭐 사줄까 막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평안,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평안, 하나님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 다시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